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소성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민수기 33장과 34장 또 마가복음 16장 12절로 20절까지의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또 33장 48절에 보면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그래서 라암셋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그 과정들, 그 노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긴 노정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하셨는가? 지금 이 과정을 거의 41곳 정도의 그 지역을 지나는데 그 지역을 일일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쳤으니 어느 지역에 진쳤으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그런 그 이유가 있죠.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정말 그 큰 기적으로 나왔을 때는 감사와 찬양이 넘쳤지만,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을 때, 또 마라에 쓴물이 있어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또 만나에서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그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광야 40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많은 일들,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게 다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의 노정을 기록하라고 하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을 가지고 우리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 광야 노정의 40년의 삶을 통해서, 또 이 기록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33장 50절로 56절의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이제 가나안 거민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많은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라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다음 민수기 3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지 않은 땅, 미래의 땅, 그런데 건너가기 전에 지금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12지파가 어떤 경계를 갖게 될 것인지, 동서남북 모든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가? 그 땅에 너희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미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걸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경계를 말씀하시고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그 모든 땅을 그려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땅을 밟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래서 각 지파의 지휘관을 한 사람씩 세워라. 그런데 그 중에 12명의 지휘관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 갈렙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을 왜 먼저 기록하셨을까? 그래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단 두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은 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40일을 정탐 후에 돌아와서 10명의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모든 백성을 사실은 멸망의 길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낙심하게 만들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저 땅을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갈렙,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 축복을 주셨죠. 또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지금 두 명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는데 지금 이 갈렙은 그냥 그 지파의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제2인자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게 전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든지 또는 한 지파의 지휘관으로 세우셨든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주셨든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갈렙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부르심이든지 끝까지 충성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절로 20절에, 그래서 먼저 12절로 14절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시골로 내려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또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반응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도, 또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고 믿지 못하고 연약한가.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연약하고 의심이 많고 믿음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끝까지 쓰셔서 사명을 주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요, 정작 그 믿음의 시험 앞에 오면요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아주 능력 있고 아주 막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저를 주님이 쓰신다는 거, 이것이 참 저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마가는 간단하게 기록을 하면서도 이런 의심 많고 부족하고 이런 나약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셔서 이 복음의 간증자, 초대교회를 뒤흔들었던 그러한 그 사도들로 위대하게 쓰신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로 20절은 마가복음의 끝부분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능력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자, 이런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따르는 표적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또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표적이 따르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주시고 표적이 따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한 절 말씀을 민수기 33장 2절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33장부터 이제 36장 민수기가 끝나는 이 과정에서는 이 출애굽 노정의 회고와 그다음에 율법에 대한 이 보완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우리 애들에게 행하셨는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33장의 1절로 49절까지의 그 출애굽의 40년의 그 노정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이것을 자손 대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또 기록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뭐 어디에 진쳤으니로 쭉 나가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곳은 조금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 첫 번째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40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디를 떠나느냐, 라암셋을 떠났으니,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자, 여기 보면 그냥 라암셋을 떠났으니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곧 6월절 다음 날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라암셋은 어떤 곳인가? 요셉의 형제들이 그 부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에 바로 왕이 그 가족들에게 준 땅이 라암셋입니다. 또 이 라암셋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창대하게 이렇게 커졌을 때에, 창성해졌을 때에 노예 생활로 전락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면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이것은 바로 왕이 준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래서 노예로 삼았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암셋 하면은 제일 처음 정착한 곳, 그리고 노예로 이렇게 전락한 곳, 그런데 거기에서 유월절을 하나님은 지키게 하십니다. 출애굽을 하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애굽의 장자를 다 쳐서 죽이실 때에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왜 기록하라고 하십니까? 라암셋을 왜 이렇게 여기에 기록할 때에 6월절 다음 날이라라고 그들이 출발한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출발하기 전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데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너희들을 어떻게 살리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한 사실을 너와 내 자손들 3대 계속해서 후대에 이르러서 이 6월절의 유래를 그들은 가르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7절, 2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자녀가 묻기를,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그러면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후일의 자손들이 물어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억하는, 영원히 기억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 세상에 저는 항상 지금은 74억의 인구가 넘습니다. 74억 분의 1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그냥 이렇게 말로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하니까 별로 감격이 안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74억 분의 1로 제가 선택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74억 분의 1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그 다음 말 안 하겠어요. 알아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도 여기에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림이라는 지역입니다. 모세는 엘림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9로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사막의 오아시스죠. 하나님은 그런 것도 인도하셔서 그 백성들이 모처럼 만에 광야에 지친 심신을 그들이 쉬면서 아주 정말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곳. 자, 엘림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르비딤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르비딤에 진을 짓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은 어떤 그 다음에 반응이 뭐였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리고 이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데 60만 명만 소리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만 명 아니 6천 명 아니 600명만 소리친다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 그 사람을 대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 르비딤을 기록할 때 이게 생각이 왜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에 반석을 쳐서 하나님은 물을 주셔요. 물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적했던 것을 후손들에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무리바라고 이렇게 짓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호르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호르산, 특별히 여기에 호르산을 어떠한 말로 기록하고 있는가?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이제 거의 끝나갈 때죠. 40년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죽었다. 호르산에 가서 올라가서 죽었다. 왜 이렇게 아론의 죽음을 이 광야의 노정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적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50명이 같이 당을 지어서 대적을 했는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야,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로 세웠다. 그러면서 대적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론의 죽음을 특별히 기록한 것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요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론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을 이 후손들에게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는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기에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에게 참 생명을 준 너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특별히 이 민수기와 신명기는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하죠. 그 두 번째 설교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래서 신명기 4장 44절 이하로 26장까지에 보면은 율법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많은 그 법들이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법들을 주시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너희가 평생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외우고 배우고 그래서 지켜서 행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셨는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55절 56절에 보면은 여기에 너희가 가나안 백성의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1장부터 2장 초반까지 보면은 뭐 르벤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며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며 뭐 또 단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며,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그들이 결국은 망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민수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단하라는 건 뭡니까? 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 딴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가나안 땅 누리는 거고요. 불순종하면은 가나안 땅에 임한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죠. 축복 받아야죠. 기도 응답 받아야죠. 우리 은혜교회 1982년 5월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 통해서 교회 개척하시고 정말 목회하시고 선교하시고 이제 2004년도에 우리 한기용 목사님 9월 달에 오셔서 이제 우리 은혜교회에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더 열심히 달려오신 거 아시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수많은 주의 종들 세우고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 되고 전도사님 되고 선교사님 되고 얼마나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우리 지난 5월 달에 창립 39주년 예배의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은혜교회에 이런 많은 일들을 하셨는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창립 39주년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생각할 때에 너무 감사한 것뿐이죠. 부족한 우리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의심 많고 나약하고
또 도망가고 막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우셔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이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지나온 삶을 또 나의 그 노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베푸르셨는가,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종일 묵상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를 사용하신, 우리를 불러주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정말 주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요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것을 주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이 찬양 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람셋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 40년 동안의 여정은 이 광야에서의 이 41곳의 모든 지역들이 구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일어났던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면서 이끄시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미 정복되었다고 하고 이 땅 분배까지 다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신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가졌다, 갖지 못했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현상적인 것만 보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지냈고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오는 새방울 막 뱀을 집으면 무슨 돌을 받 해를 받지 병든 자의 손은 나리라 하시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라.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구체적으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치유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약속의 그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응답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그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 주셨어도 가나안 땅 정복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몰아내지 않으면 바로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하면 약속을, 응답을 말씀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그 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새벽에도 내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이 시간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하며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 주의 피문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간증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언약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